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45절 제가 읽고 교독합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고통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해피 이스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전에 죽음의 슬픔을 경험한 한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마르다는 지금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돌아가셔서 죽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지금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갈 때 참 어떤 말로 위로를 할까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슬픔 가운데 큰 위로를 해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생명을 살리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어요. 옆에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유머스럽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크게 불렀는지 아냐고. 여러분 혹시 나사로의 이름을 예수님이 크게 부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오라 그랬으면 다른 시체들이 깜짝 놀라서 다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죽으신 것은 내가 믿는다. 근데 부활은 아직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솔직하게 아직 부활은 못 믿겠다 하는 분을 손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 좀 당황스러울 테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듣기 좋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죽은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사모하다가 만들어 놓은 종교적 신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또 부활신앙이 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사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참된 진실이고 진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신앙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을 따라 엄밀하게 말하자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믿고 있어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지금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심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저는 원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몸이 부활하지 않고 죽었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도 죽은 겁니다. 죽은 교회는 결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생겨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참된 교회는 부활하여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생겼을까요?
부활이 먼저 생겼을까요? 교회가 먼저 생겼을까요? 부활이 먼저 생겼을까요? 네. 제가 질문하면 답은 항상 뒤에 있죠? 부활이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부활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모여서 교회를 만든 겁니다. 부활신앙은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핵심적인 사람들 12명이 있었습니다. 12제자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12사도가 되었죠.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아니죠. 실망하고 낙심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내가 믿었던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 말도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서워서 다른 제자들과 집안에 숨어서 바깥에 나오지 않고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였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유대 병정들, 로마 병정들이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겁쟁이들이 사흘 만에 갑자기 변하여서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가능케 합니다. 한 가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상황에서 자신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너무 커갖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미쳐갖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안 죽었을 거야.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헛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진짜로 성경대로 부활하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폭도들이 흥분하여서 아직도 예루살렘을 활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면 다 붙잡혀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채찍질을 당하고 처형당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는 말 못할 거예요.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상식적으로 그렇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사흘 뒤에 부활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남자만요 500명이 넘어요. 아니, 한두 사람이 봤다 그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인데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목숨 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죽을까봐 도망가던 사람이 사흘 뒤에, 똑같은 사람이 사흘 뒤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목숨 걸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3일 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성경 기록인데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4절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이나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요, 처음에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광신도들이나 이단으로 규정하고요, 다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살게 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미치지 않았다면 진짜 예수님 만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생명을 바치고 기꺼이 순교까지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가장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시체 도적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꾸며낸 부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내가 거짓말인 줄 아는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아는데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 꾸며놓고 그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에 목숨을 걸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이유는 지금 내 상황이 불리하고 내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거짓말로 이 상황을 좀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여기 거짓말 안 하고 사시는가 보네요. 또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이익도 얻지 못하는데 거짓말하는 건 정신병자죠. 내가 불리하지도 않은데 거짓말을 해갖고 더 불리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 미친 짓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하는 제자들은요,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짓말을 해갖고 탄로날 거짓말을 하면은 자기는 지금도 위험한데 더 큰 위험에 빠질 텐데 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요, 이런 얘기들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열심히 책을 써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거짓을 증명하려는 그런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시죠.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읽으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스스로 무식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체를 훔쳐갔다면요, 그 시체를 군사들을 풀어서 다 찾아낼 거예요. 시체를 훔쳐갔는지 알 거예요. 무덤에서 지키던 군사들이 철통같이 지켰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혹시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빌라도 총독에게 간절히 요청을 해서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 주변을 철통같이 지켰어요. 그리고 총독의 명으로 무덤을 임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소문이 막
지금 막 예루살렘 안에서 막 밖으로 퍼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말을 못해요. 빌라도도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도록 십자가에 넘긴 빌라도도 침묵하고 있어요.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도 침묵하고 있어요.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시체가 사라졌지만 겁먹은 제자들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십체만 없어졌다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까봐 더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겁이 많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시내에 나타나서 생명을 걸고 예수 부활하셨다. 네. 방금 전에 문을 닫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부지할까, 보호할까 걱정하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정녕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사흘 전 베드로와 사흘 후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왜요? 미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진짜 만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기기 전에,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전에, 교회 건물이 생기기 전에 고백되었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요. 교회가 먼저입니까? 부활이 먼저입니까? 확실해지셨습니까?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직접 만난 사건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나를 보았다면, 나를 만났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다오. 부활의 증인이 되다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믿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두 번째 하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좀 커지면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한 봉사팀도 생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조작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계획하신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The providence of God.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고 나 부활했다. 나 부활한 거 봤지? 너 이제부터 부활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펴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뭘 읽습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메시아가 죽으시고 다시 산다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 읽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 46절,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령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한 가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모든 족속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요.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교회의 생명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먹을 것이 많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가르쳐줬으니 얼마나 잘 가르치셨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 공부를 듣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Holy Spirit 성령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조선, 한국의 복음이 전파됐고 이 복음이 미국과 온 세계에 퍼져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할 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먼저입니까? 부활이 먼저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먼저입니까? 부활신앙이 먼저입니까? 부활신앙이 먼저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신앙이 없이 교회 나오면 그저 교회 나와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를 상처 주고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왜요? 부활신앙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어찌 자그마한 일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교회 오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어두웠던 우울한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부활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던 이유는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입술로 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주변 사람도 살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